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보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1월달에 할까 하다가 지금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2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오래 했거든요. 오래 한 게 아니고 오래 했어요. 오래. 내년에 아마 2년 정도를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약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걸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그 중에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왕따입니다. 그런데 이 3개를 왜 공관복음이라 하냐면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이 3개의 성경은 예수님을 인간의 차원에서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만 그 관점이 그렇게 같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60%에서 70%가 서로 내용이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50%도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성경이에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기록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책,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을 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살고 있을 때, 그때가 주 90년경 이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할 때였습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갔습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느냐, 뭐 이런 답답한 이 궁금함, 또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이므로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래 맨 처음에 생각은 7개의 표적만 갖고 7번의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아니다, 전체 다 하자,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요. 표적의 책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요한은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miracles라고,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이 표적, sign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비춰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완전하게 기록하는 의도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거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셨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 정도만 했을 뿐, 그분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내 모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긴 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승천한 이야기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겠다, 이건 착각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생애를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존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7개의 표적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글을 쓰셨다, 요한이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가 단 하나도 기록되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 이후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에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태초에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작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라고 시작해요. 요한은 자기가 글을 기록했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요한 1서의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러면서 태초라는 말을 다시 요한 1서에서도 기록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편지를 쓰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분이고 태초에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땅의 만물들을 만드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주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표현하기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하셨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주님께서 만물들을 명하시면 그것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천지를 창조하신 도구의 말씀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적인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별들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낮과 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사계절이 오는 이 모든 것들은 로고스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라고 한 선은 아주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를 유지하는 이성인 로고스를 결합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는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쭉 보고 있지만 당시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의미들을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각각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로고스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니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사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금요일날이나 이렇게 하면 계속 영지주의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영지주의는 당시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영주주의들은 철저히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태초에 두 가지가 존재했대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있었고 그리고 물질 세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숭수한 영이기 때문에 물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한 신들을 계속 만들어냈고 그 중에 가장 못한 신이 이제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들었다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으로 하면 영주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로 하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요한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고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주주의자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거기까지 괜찮네.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물질은 너무 더러우니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이 이 인간의 탈을 잠깐 쓰시고
완전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쇼를 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연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해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셔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세요. 요즘 세상에 진화론이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들을 막 혼합하고 교회 내에서도 혼합해서 창조론, 진화론, 진화론조 창조론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워낙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는 것이에요. 오직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이렇게 말해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4절 보면 그 안에 라는 말씀을 해요. 그 안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헤어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니고데모가 3장에서 주여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 질문했을 때 주님은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자신 안에 예수님께 사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요한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란 말을 아주 중요했어요. 이 요한복음의 생명이란 말이 생명이란 말을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데 이 생명이란 말이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조에라는 말이 35번 기록되어져요. 그리고 산다는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 젠이라는 단어예요. 어근이 같아요. 그런데 이 말도 50회 이상 기록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다. 바로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가셔서 그 죽음 앞에서 말씀하시는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말했고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살고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단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길이뿐 아니라 그 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복되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로마 신화의 조롱 속의 11처럼 영원히 살기를 바랬다 그래서 영원히 살긴 사는데 쪼그라들어갖고 늙고 병들고 쪼그라들어갖고 죽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은 풍성하고 질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요한은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얘기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이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못 가요. 당연히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그것은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을 뭐라고 말하자면 낫이라고 표현했어요. 낫.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시간을 낮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빛이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은 낮이고, 그리고 밤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그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빛을 발견하고 오면 그들이 낮 가운데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없이 밤길을 다니는 그들을 향하여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고, 그분이 구하신 곳이 낮, 그분이 죽으시면 밤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바로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했대요.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 이 깨닫다는 단어가 카타람바나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라는 단어가 무엇에 대하여라는 단어하고 람바노, 취하다, 잡다, 붙들다 이런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잡는 것, 무엇을 취하는 것이 카타람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다른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또 쉬운 세 번역이나 뭐라고 했냐면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세상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그 어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빛 속에서 여전히 그는 어둠으로 남아있는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입장에서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와 다릅니다. 성도는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난 자가 된 것이.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데 사귀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빛 가운데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을 삶 속에서 드러내게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죽음의 냄새만 펄펄 풍기는 성도라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살아가는 것이 온통 어둠이고 죄다. 그렇다면 이 속에 생명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이 우리 한테 왔고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모든 것이 생명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절로 12절까지예요.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빛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빛을 전하는 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되어졌고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는 광야로 나가 영성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드러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가 평생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죽는데 그가 헤롯 안디바의 죄를 지적했다가 그 헤롯에게 잡혀 요단강 건너편,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마키루스라는 성에 잡히게 되고 그곳에 있는 동안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앞길을 막지 않는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위탁하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 빛이라고,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 존재다는 사실에 대해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굳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들먹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빛이다 라고 스스로를 증언한 것으로 끝났다면 지 혼자 스스로 빛이래 라고 했겠지만, 바로 예수님보다 앞선 자,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추종했던 그가 한 말이 누구냐? 그가 예수님은 빛이다, 그가 메시아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언이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당시 이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끊임없이 그의 제자들 예수님께 위탁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한번 바뀐 사고는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추론하기는 사도행전 19장을 근거해서 추론하면 에베소에도 그렇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당을 만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치관을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참빛은 누구냐? 네 스승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빛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주, 세상의 참빛으로 인식하며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불행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 와서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그 생명에 대해 들으면서도 생명과 빛에 대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교회 내에도 아주 많아요. 단지 종교적인 행위와 마음의 평안,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종교로 평안을 얻고 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걸 생명이 추구하는, 그 생명이 추구하는 생명의 삶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쳐요.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 이렇게 걸쳐놓고 양쪽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것이죠. 세상에 생명을 줄까 하여 세상 것도,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주신다니 그곳에도 발을 들어놓고 양쪽을 다 저울질하면서 이쪽에 더 줄래나 이번 이쪽에 더 줄래나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때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요즘 안 다니신대요. 돈 때문에.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돼서. 구역예배하면 자꾸 돈 내라는데 1,000원 내자니 민망하고 안 내자니 그렇고 갈 수가 없대요. 우리 어머님 여전히 생명이 돈이에요. 어떻게 있겠까 싶어요. 하여간 생명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포기했다면 그거 못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결국은 거기 가 계신 거예요.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저처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개척에는 돈은 없었지 않겠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교회 개척합시다 그래갖고 건물을 얻고 개척을 했답니다. 그분이 건물을 다 얻어주시고 교회 안에 집기를 그분이 다 넣었대요. 우리가 보기엔 진짜 복 있어요. 정말 다들 그런 걸 기대하고 누가 땅 안 주냐? 누가 우리 다 이러고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다 너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친구 잘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했어요. 거기다 그분만 개척만 해준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성도들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끌고 와서 교회 내에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집기를 다 먼저 넣어주시고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을 딱 끌고 와서 교회를 딱 안정시키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심란한 거 있죠. 그래서 또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힘들다. 어떻게 가르쳐야 성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한테 묻냐고 그걸. 나도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냐요. 자기가 몇 년 동안 가르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래 너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자꾸 까부러져? 너 왜? 그랬더니 바로 그 자기가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장로님 때문에 지금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분이 또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딸이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대요. 원래 그분이 날짜를 그 딸하고 이제 자식들이 원래 날짜 잡았어요. 날짜를 잡아서 결혼하려고 한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아니고 원래 자기한테 얘기했던 날보다 한참 늦어지게 해드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원래 하려고 한 날이 별로 안 좋은 날이라고 누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날짜를 늦췄대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랬대요. 장로님. 그분도, 그분을, 신을 믿거나 나는 찜찜해서 늦췄대요. 그래서 불러서 그랬대요. 아니, 장로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따님이 지금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맡겨도 부족할 판에 왜 그러셨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다음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좋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가르쳤는데 이래 됐으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이러자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니까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다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장도 돌아오지 않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끊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어디서 얻냐? 하나님께만 얻느냐? 아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저울질을 해요.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누가 나에게 부유함을 줄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분도 우리는 안 그렇게 우리들도 매 순간마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게 나에게 생명을 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딱 결정해서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 라는 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연약해서 그러겠죠. 연약해서 간절히 바라는 그분도 우리 어머님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을 낳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주신 그를 책임지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기웃거리지 마시고 가치에 혼돈을 겪지 마시고 오직 생명의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는 주님, 나를 죽이게 하시는 주님의 사실을 철저히 믿고 그분 앞에 생명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고 그리고 빛된 생활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말하길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시작한 거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났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 족보 따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것만이 뭐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통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한 이 육정으로 났다. 이 말은 이 타락한 인간의 육정 욕구와 그리고 가치 체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사회적인 명령이나 권력이나 부와 힘을 통해서 내가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뜻. 이것은 그 사람의 이성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도 그리고 사회적인 권력이나 힘도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 모든 일은 오직 딱 한 가지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했고 16절도 보면 그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했고 17절도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을 했고요. 아니 선택한 거 아니라 선택받았을 뿐이에요. 주님을 선택해 주셔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영생을 취하여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괴롭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채찍질게 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데 공로 누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은혜로 시작하셨고 은혜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은혜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할 것이 없어요. 그 장로님도 넘어졌어요. 우리 어머니도 넘어졌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어요. 우리는 종종 넘어져요. 우리는 안 넘어집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알 수 없으니까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진행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마무리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지금 진행도 주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실 것이, 그 생명은 주신 분이 걷어가지 않으세요. 주신 분은 끝까지 책임져서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하실 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이 있고 괴롭기도 하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흥분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은 점점 풍성해지고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실은 1장 1절만 갖고도 한 시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신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 줄 주의 말씀이 무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의 삶을 보이셔서 우리가 빛을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여전히 이제 흑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해 그들도 다시 주 앞에 돌아와 이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